교회는 본래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주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라 해서 우리나라에 교회 하나 세우고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시대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지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본래 하나인데 그러면은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있는가? 우리 마을 주변에만 해도 교회가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20군데가 넘는 교회들이 전부가 하나가 되는가? 그렇지는 못하죠. 뜻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비난하고 뜻을 달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즉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파벌이 수시로 부딪히면서 싸움을 했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니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삶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에요.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몸은 나눠질 때 죽는 겁니다. 쪼개질 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항상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가 되기 위한 3가지 요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이미 살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같은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요. 3번째는 같은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부분은 3번째 같은 뜻에 대해서 살피고 다음 주에 같은 마음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각자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있고 또 목사의 뜻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교인들의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 각자의 뜻이 다르고 또 설령 뜻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목사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아닙니다. 잘못 올바르지 못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자신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조차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우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는데 그것을 찾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여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66권 전체를 매주에 한 권씩 요약해서 살피면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하나씩 전부 다 살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내용을 전부 다 1년 동안에 다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겠죠. 성경 속에는 우리 삶에 대한 모든 해답, 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뜻을 찾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어요. 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마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펼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 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기도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응답에 대한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이 늦어지면은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으로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늘 힘을 쓰고 이 두 가지에 힘을 쓸 때 교회가 좋은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특색 중에 하나는, 좋은 특색 중에 하나는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좋을 때는 기도 열심히 했었던 때가 좋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 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는 교회를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에 힘을 쓰시고 특별히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기도의 전성시대가 찾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성경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첫째,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김이라 정신 차려서 자 너희의 뭐라? 거룩함이라.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거룩함의 훼손이요. 여기 성경에 방금 말씀에 거룩함의 반대가 뭐예요? 거룩함의 반대가 뭡니까? 음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대치되는 단어로 음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과 음란은 항상 대치되면서 같이 싸우는 그런 관계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거룩함과 음란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음란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어느 쪽에 두 마음이 싸워서 승리하는 편에 서겠죠. 여러분들은 항상 거룩함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의 법은 갈수록 이 거룩함을 파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혼인빙자 간음죄 없어지고 간통죄도 곧 폐지가 될 확률이 높고 언젠가는 법적으로 동성연애도 허용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자유라고 믿지만은 자유는 아니에요. 자유는 법을 지키는 것, 그 법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안에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깨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리죠. 왜? 그래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역사를 살필 때 때로는 그들이 거룩함으로 하나가 됐어요.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더러움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를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을 행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이 안 떠요? 그 말씀 좀 내리면 되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한 사람의 편이 아니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많은 부딪힘이 생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처신을 하면은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처럼 처신하자니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이 편치 못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항상 선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고, 그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하나님 편에 서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가 안주 노예예요. 안주는 평양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평안도라는 지명이 평양의 평자와 안주의 안자, 이 두 앞 글씨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주노예 소속 목사님들의 순교자 숫자가 22사람이에요. 22사람이 두 분의 목사님이 순교를 했고 또 제대로 파악한다면 더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과 평신도들까지 합한다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노예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전통은 물려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죄의 결과로서 고난을 받아요.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고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받는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 속에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강한 명령, 또 가장 많은 명령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사도행전 프로젝트요. 우리 교회 3대 비전 중 하나도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사도행전을 이루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유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1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유언이 나오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즉 복음을 전하라. 전도에 대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고 3차 전도 여행을 생명을 걸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전도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땅끝까지 전도하면서 끝이 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도의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전도해야 돼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교회만 부흥시키고 멀리 복음을 확장시키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치셨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인들이 전부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뭘 합니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첫 번째 목적은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있을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쓰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탓이에요. 교회가 강조하든 하지 않든 모든 믿는 사람은 복음에 힘을 써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지금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부흥되지 않는 그런 때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정말 힘쓰지 않고 조금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룰 수 없어요.
대강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한 번, 두 번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믿을까요? 10번, 20번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이 자기의 백성을 쉽게 내주겠어요? 전도가 어떤 것입니까? 전도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걸 때 살릴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설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한 명령,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이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이미 암송했던 성경인데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항상 해야 돼. 항상.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실천해야 되는데 정말 힘든 부분이죠.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강한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들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이 셋 중에서 무엇이 제일 어려울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기뻐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알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억지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기쁠 일이 생기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사람을 속이고 일부러 억지로 기뻐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진짜 기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그게 참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어떤 해답을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각지 않았던 돈이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차를 샀다든가, 집을 샀다든가,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뭐 승진을 했다든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기쁨이 커요. 그런데 이 기쁨도 그 좋은 일이 크면 클수록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크면 클수록 기쁨이 커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분명히 인도를 하시고 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니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맨날 징징거리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징징거리는 그런 자녀 되지 마시고 기뻐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 생활의 첫 번째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어떤 경우에도 가야 되죠. 기어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이 순간 잠깐만 제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하는 숙소는 하루에 1,000 몇백만 원 하는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요. 그 다음에 내 몸에 걸친 옷값은 몇 억이 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리무진에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끄덕없는 방탄 차량. 제가 지난 금요일날 강남에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차 한 대가 섰어요. 그 차가 어떤 차인가? 바로 바이마흐라는 차였어요. 이건희 삼성 회장과 또 배우 배용준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유명한 차인데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차의 가격이 최고가가 8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몇 억짜리, 뭐 수십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갈 때는 여러분들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재산은 수백조 원이 되고 또 결혼도 잘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나의 아내고 가장 멋있는 남자가 나의 남편이고 또 사람들의 존경까지 한 몸에 받으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보다 더 큰 성공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지만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90년, 100년 동안 최고급으로 살다가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천국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명령이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천국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가족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대통령 자식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죠. 대통령 동생의 권세도 크죠. 아니 가족이 아닐지라도 대통령 주변에 딱 붙어있는 사람들 보면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럽죠. 하물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형이 되시고 이 하나님과의 같은 가족이라면 그 권세와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권세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기도와 소원을 전부 다 들어주셔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복 받길 원하면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부모가 순종하면은 자녀가 대를 이어서 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불순종하면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복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좀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행하지 않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매를 맞을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매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없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내리실 때는 참고 그리고 내리세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매를 내리실 때는 우리가 받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만은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매를 때리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멋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도 돌이키지도 않고 결국에는 매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본인이 사고가 나서 큰 또 고통을 당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